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만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기적같은 승리를 맛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평소에 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재난이 닥치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올 것이 왔네. 뿌린 대로 거두는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부지런히 일도 했어요. 또 이웃도 사랑하고 탁월한 지도력을 계속 발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재난이 닥치는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사자도 그렇고 보는 제3자도 그렇고 참 마음이 힘듭니다. 재난의 이유가 해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죠. 거기서 그 재난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돌파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모두가 참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게 참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라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 그냥 불가능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 뭐라고요? 인간의 끝은 누구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런 큰 역경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역경이 결국 무엇을 함께 동반하느냐? 큰 축복이 동반되어진다는 거.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온다라는 거. 이거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축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이 지도자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지도자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에게 닥친 엄청난 위기,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적같은 승리,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32장 1절 시작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25세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정말 나라 일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봤잖아요. 어떻게
일을 시작했습니까?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뭘 회복시켰어요?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계획은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3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다음에 또 무엇을 회복시켰느냐면 제일 먼저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유월절. 유월절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내용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항상 새롭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성전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나라 곳곳에서 우상들, 주상들 다 깨부숴요. 우상의 신전들 다 없애버립니다. 성전의 제도들을 정비하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시 자기 직무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백성들은 이제 11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서의 모든 일들이 정상화가 되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역대하는 이렇게 한번 접어 놓으시고요. 우리 열왕기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역대하는 이렇게 뭘로 하나 딱 놓으시고요.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으로 가보시면 5절, 6절, 593페이지,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전에도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왕들은 부분적인 개혁을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완전하게 헌신적으로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말씀 중심으로 개혁한 왕은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 이후로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전 이후로도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8절에도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사방에 이르기까지 정복하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렇게 다 점령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공을 누린 자로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가니까 당당해요. 강하고 당당해요. 그 당시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 또 애굽 이 사이에서 이 유다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다를 막 지배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세력을 무서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부하고 막 조공을 바치고 그랬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7절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을 뭐 하였더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던 또 유다를 못살게 굴던 이 블레셋 땅을 쳐서 유다 영토를 확장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예요. 막강한 아수르까지도 대항하면서 정말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막 나갔던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함께 하니까 이 모든 일에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9절에 가보니까 히스기야 제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3년 동안 정말 필사적으로 저항했는데 마침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함락되고 맙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왕과 귀족들이 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에 대한 12절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왜 이스라엘이 망했대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군사적인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그게 아니죠. 뭐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마구 섬기고 모세를 통해 명하신 이 하나님의 법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했다. 이 죄악이 몇백 년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쓰인 심판의 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운명이라는 건 그래요. 국가의 운명이라는 것은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 정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경제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달려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그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딱 쌓아서 겹겹이 쌓아주시니까 그 나라가 유지가 되고 그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겹겹이 쌓아주심이 없으면 보호막이 거쳐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망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어요. 자, 그 뒤에도 이 히스기야는 계속 반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고수해요. 그러자 이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언제? 자, 13절로 가보십시오. 13절에 몇 년에 쳐들어왔대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대군이 아수르 왕 사네립 대군을 이끌고 노도와 같이 막 몰려와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막 복종시키고 블레셋 성읍들을 다 휩쓸어버리고 결국 이 싸움에서 사네립이 어떻게 됐냐? 유다의 성읍 46개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20만이 넘는 포로들을 다 사로잡아버립니다. 무시무시한 공성장비를 가지고 이 아수르 대군이 침략해 오니까 이 침략 앞에서 유다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불꽃처럼 완전히 운명이 정말 다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히스기야가 막 부랴부랴 어떤 일을 했느냐? 사네립이 머물고 있던 라기스에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가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십시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거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요구하는 거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를 요구했대요?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얼마인지 뭐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은 300달란트. 얼마냐? 23,700kg.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감이 안 오세요? 23,700kg이에요. 은이. 자, 금이 30달란트면 얼마냐? 금이 2,370kg. 돈으로 얘기해야죠. 이게 개념이 안 오죠?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엄청난 지금 돈을 요구한 겁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대요. 또 16절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대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어떻게 했어요? 벗겨가지고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히스기야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타협점을 좀 봐서 이 금전적으로 좀 타협점 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의 이 국운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 지금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가 돈은 돈대로 다 갖다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아수르가 후퇴를 했어야 되는데 물러갔어야 되는데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자, 17절에 가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어서 유다도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그 심사를 가지고는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돈을 상납하기 전하고 다를 바가 없이 지금 유다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참 히스기야는 기가 찰 일이었을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이제 역대기로 넘어갑시다. 역대하 32장. 자, 역대하 32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요. 그토록 나라를 거룩하게 하려고 개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당장 시험 들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어 일을 하였지만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섭섭한 감정을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섭섭한 감정을 품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고 오는 시련이라고요? 더 크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시련이라는 것은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붙어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붙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붙어서 오는 거라고요. 그러기에 이때 믿음의 사람은 잠잠히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 시련에 맞서야 돼요. 자, 히스기야는 그렇게까지 돈을 줬는데도 막 대군이 몰려오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자, 2절에 보니까요. 이제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막 예루살렘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무슨 일을 하느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준비를 다 합니다. 교만한 사내립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면 인간 히스기야는 지금 사내립이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라올 것을 예측하고서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있어요.
먼저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성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근원을 어떻게 합니까? 다 차단합니다. 차단해요. 자,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래서 4절에 백성이 많이 모여서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성 밖에서 물을 얻을 수 없도록 물 근원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성을 포위했을 경우에 식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식수를 얻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이 전쟁이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의 근원들을 다 막아가지고 성 밖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고 다시 이 물이 예루살렘 골짜기를 통해서 아래로 다시 흘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하수로를 판 거예요. 그 공사를 단행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식수로서 공급되어지고 밖에 있는 적군에게는 식수 공급을 차단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하수로를 히스기야 때 판 거예요. 이 샘이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샘, 우리가 잘 아는 샘이에요. 뭘까요? 실로암. 실로암 샘물이 이때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이외에도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무너진 성벽들을 어떻게 하고요? 다 보수하고 그 다음에 그 망대도 높이 쌓고 위성도 쌓고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하고 또 뭘 또 많이 만들고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고 또 6절에는 지휘관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지휘관들도 배치를 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방어태세에 이제 돌입을 철저하게 방어태세에 돌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요. 전쟁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인간의 도구인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서는 나는 나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예요,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 게을리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군사적으로 딱 정비를 해놓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한 곳에 딱 모아놓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막 야단치고 막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말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기초한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격려를 하게 돼요. 자, 우리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침략해온 아수르 군대 만만한 상대 아니에요. 성을 방어하겠다고 나섰지만 시민들은 지금 두려움에 정말 휩싸여 있어요.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대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왕이 앞세우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누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나라가 앞세우는 능력의 근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하고 아수르 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도우신다면 우리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도요, 어떠한 강한 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해답은 똑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상대보다도 훨씬 크고 강하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8절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뭐라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뭐라?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얼마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저들은 육신의 팔일 뿐이고 우리와 함께한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것이다. 이거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이때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어떠했다고요? 안심했다고.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돼요?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그죠? 믿음의 말이 돼야지 막 불평과 원망과 불안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돼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두려워 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죠.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말로 자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그 말은 여러분 긍정적이지 못한 말은 믿음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모든 대비를 마쳤어요. 이제 영적으로까지도 무장을 했어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를 치고 있고 대신 부하들만 보내면서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아주 예루살렘을 얕잡아 본 거죠. 다시 뭐 본인이 직접 올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이 아주 교만이 크게 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지금 사네립이 전령을 통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뭐냐?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여러분 이 이슈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뢰하십니까? 무엇을? 여호와, 그죠? 여호와는 결코 마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주장해요. 아수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선언한 이 히스기야와는 주장이 아주 대립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뭘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자신감을 제시하고 있느냐면, 자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모든 수많은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오직 그리고 어디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내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허물어진 산당이 뭐다? 여호와의 산당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산당의 주인인 여호와가 지금 진노해가지고 히스기야를 치기로 작정을 했고 지금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내립의 주장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주장을 딱 듣게 되면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가 모르게 불안과 근심, 심리적인 동요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산당을 제거하긴 했는데 좀 확신이 없는 가운데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강요에 마지못해서 따라하긴 했는데 이게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의 심기를 정말 불편하게 했다면 이거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잘못된 개혁인 것처럼 얘기를 딱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이제 15절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수르가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했다. 유다보다도 훨씬 큰 나라도 속수무책이었다. 다 무너졌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느냐?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적인 말로 부추기더라도 절대로 속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치 다른 신들하고 비슷한 우상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이 아수르 더 날뛰면서 16절에 가보면요. 사네립의 신하들이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인 히스기야를 뭐 했더라? 비방하고 또 17절에는요. 또 편지를 써보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고 성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공포를 막 불러일으킵니다. 막 세상에 큰 힘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지도자들 사이에 자꾸 불화를 조장시키는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택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막 거짓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 여러분 딱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소리들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마지막 최후 통첩을 담은 이 편지를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그 내용은 자신의 손에서 건져낼 신 아무도 없으니 빨리 항복해라 하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자, 사네립이 이 최후 통첩의 편지를 딱 받아들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점검하러 갔을까요? 무기창고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옷을 딱 찢고 굵은 베옷을 딱 입고서는요. 그 무서운 협박 편지를 딱 그대로 들고서는 어디로 올라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딱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에 가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또 기도를 부탁합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서는 함께 그 기막힌 상황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여 하늘을 향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으세요? 그 근심거리는 무슨 거리요? 기도거리예요. 기도거리. 기도거리. 여러분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 가장 힘든 근심거리,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딱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4절에서 응답을 딱 주세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거기에 쫙 나오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네가 내게 기도한 것 내가 들었다.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린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막강하고 강대한 아수르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다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에 가득 찬 그들을 멸하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리고 시온에서 남은 자가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을 아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처럼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태산 같은 문제 너무나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여러분 들게 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기를 더욱 힘을 쓰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밤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아수르 진영을 쳤어요. 진영을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룻밤새 아수르 군사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열왕기 하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이 천사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싸그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이 아수르 군대에게 임한 거죠. 단 하룻밤 사이에.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했느냐.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 전의를 상실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딱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수십 년간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퇴각한 이 사내립 그 후 20년 동안 한 번도 이 유다를 침공할 엄두를 못 냅니다. 결국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어떻게 됩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낯이 뜨거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결국 누구란 얘기예요? 그 아들들이 그를 거기서 칼로 죽였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정복자 사내립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가 예루살렘 정복에 이렇게 실패하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히스기야를 다 보호하고 있음을 다
다른 나라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가 예루살렘 정부에 실패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손이 히스기야를 보호하고 있음을 깨달은 나라들이 뭐하고 있다라고요? 막 예루살렘에 막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막 선물을 주고 히스기야가 주변 국가들에게서 무슨 왕이 되었어요?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도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는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련 앞에 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 앞에서 엄청난 유세의 침략 앞에서 정말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설교로서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엄청난 적들을 하룻밤 만에 다 물리쳐 버리셨어요. 우리도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수르를 물리침으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열방 앞에서 위상이 높아진 유다가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 직면한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가면 그 위기가 오히려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큰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이 험한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